15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과의 이게 친밀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그 마르다 있잖아요. 마르다. 갑자기 생각나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적에 마르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접대하려고 정말로 부엌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코앞에 앉아가지고 언니가 바쁘든 말든 상관없고 계속 예수님하고 맞상대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었지. 그러니까 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동생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예수님 코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너는 네 할 일로 바쁘지만 이 마리아는 나와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렇게 빠져 있다. 나는 이게 좋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마르다가 아니었나. 예? 올해는 마리아가 돼야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뛰었는데 이제 지치기도 하고 나이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참 이렇게 친근한 친밀한 친구처럼 그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주님과의 그런 삶을 2020년도에는 참 그렇게 살아야겠다. 특별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보니까요,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이 뭐냐, 긴밀하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적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붙어 있는 것을 그건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잖아요.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 열매는 나무에서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지에서 맺는 거거든요. 모든 열매는 나무에서 맺질 않아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끝에서 열매들이 맺지요. 꽃도 피고. 그러니까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만 있으면 그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 수분, 그 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을 이 가지가 다 전달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가지는 무의미하게 되죠. 여기서 특별히 15장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뭐예요? 가지. 따집시다.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근데 포도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걸 잘라서 뭐
목재로 써가지고 무슨 건물을 만든다든가 가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 안 봤어요? 할 수 없죠. 목재로도 못 써요. 또 그걸 땔감으로도 못 써요. 포도나무 걷어서 땔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허술해. 어떤 걸로도 쓸 수 없어요, 포도나무 이 가지는. 그런데 포도나무와 이 가지에서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물을 부어도 물이 통과되지 않을 만큼 포도송이가 알알이 붙어가지고 탐스럽게 연걸어서 그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탐스러운 그 열매가 열리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포도가지,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의 가지, 그냥 일반 나무의 가지가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해서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이 가지에 아무 쓸모가 없는데 이 가지가 놀라운 거예요. 나무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얼마나 맛있어요. 포도, 특히 포도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탐스러워요. 새콤달콤. 또 거기에서 그 포도 액, 즙액, 이게 뭐.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시문 15장에서만 열매라는 단어에다가 동글뱅이만 쳐도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데 열매를 맺는 그거 하나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한다면 뭘 맺혀야겠어요? 가지가 아무리 퉁퉁해도 필요 없어요. 그 땔감으로 쓰는 것도 목재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맛있는 탐스러운 이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게 최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을 포도나무에서 빨아들이는 수분과 진액과 영양가와 모든 것들을 이 가지로 전달되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친밀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연합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연합.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얘기하죠.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그런 사이가 되면, 여기에서 붙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했어요. 어떻게 써놨습니까? 어렵죠. 그럼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붙어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거한다는 말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해.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어떤 걸 얘기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공급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7절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냐면 순종하면, 이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 이 뜻이에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를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삶, 붙어 있는 삶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주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걸 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맥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따르자. 그런 삶을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 예수님에 대해 안에 거하는 삶이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그런 삶, 이건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애쓰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뭐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유 안 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이유 안 달고, 맞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살을게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저 순종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말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저희가 있겠어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다른 뭐 계산 속에 있어서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고 내 말대로 살으라고 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포도 가지가 되어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 섬기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이 머리 쓰는 성도, 머리 굴리는 성도, 계산하는 성도, 뭘 따지고 시시비비하는 성도 보면 제일 불쌍해. 왜?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피 흘려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그 생명을, 나에게 죄를 속해 주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라고 그러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구원을 주는 거, 그 다음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씨름할 게 없어요. 계산할 것 없어요. 누가 이득인지. 내가 예수님 섬겨주면 예수님이 이득이고, 내가 하나님께 뭐 물질 드리면 하나님이 이득이고 나는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따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누가 손해냐 이득이냐 이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못 오면 죄송해요. 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더 이끌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내가 계산 속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주판 튕기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나를,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그래서 여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말기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말자. 하나님하고 계산하지 말자.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요. 천치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하고 이해타산할 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하고 내가 뭘 따질 게 있어요. 또 친밀한 것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요한계시록 3장이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써먹죠. 그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영혼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영접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쓴, 사실은 이건 불신자한테 써먹는 구절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은 뭐냐면 집은 내 마음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야, 나랑 같이 먹고 즐기고 나랑 같이 살자. 그런데 예수님 내가 나 혼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안중에도 없어. 예수님은 밖에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마음 좀 열어달라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충분한 사귐도 갖고 교제도 나누고 너와 함께하면서 너하고 모든 기쁨과 만족과 이런 부유를 내가 누리고 싶다. 좋은 거 있으면 누구 누리고 싶어요?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옛날에 서귀포 거기 복음집회를 갔었는데 그 나루트 펜션이라고 하는 펜션을 얻어줬어요. 그 대한항공 그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펜션인데 수수해요. 근데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서귀포 앞바다가 탁 보이는 거예요. 한 3일간 거기서 자고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일주일 후인가 제가 우리 자매를 데리고 갔어요. 서귀포로. 그래서 그 방에서 다시 잤어. 왜? 너무 좋으니까. 저 혼자 보기에는 저 혼자 봐도 좋은데 저 혼자 보면서 무의미하더라고. 나하고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도 이걸 같이 봐서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그걸 같이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잖아요. 같이 하고 싶잖아요. 혼자 나누는 건 진짜 좋은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 적에는 서로 나누면 작아져요. 가벼워져요. 근데 좋은 것은 서로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그럴 적에는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기쁨도 커지고 만족도 커지고 이 누리는 것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장면 올해 2020년도에는 주님이 내 마음의 문 밖에서 인관아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너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진짜 내가 미리 알아서 언제고 문 열어놓고 그 잠금장치 없애고 문 열어놓고 내가 있어야겠다. 주님이 들어오고 싶은 때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표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렇게 품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장면이에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먹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먹는 교회예요. 먹는 게 일이야. 이 고대 사회 때는요 먹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녔어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왜? 위험하니까. 거기다 독약을 냈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죠? 첫째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만할 적에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누가 옛날에는 뭐 유식을 했을 수 있나요? 없죠. 식당이 있었나? 그때는 자기 집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집이 다 오픈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걸 열어놓은 자기 집을 다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차려놓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그 사람을 보통 믿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식구예요. 따라서입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 식구다. 그렇잖아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어찌고 장가 가버리면 그 평생에 몇 번 못 만나요. 가족인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식구니까. 이건 뭐 그냥 만나면 먹어. 일주일에 저는 뭐 여기 뭐 10번은 먹는 것 같아. 교회 와서 여기 먹고 마신다. 같이 먹는다. 상을 같이 놓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그 뭐 졸업할 때 주는 상이 아니에요. 여기 그 상은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상.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준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밥상을 잔치상을 차려준다. 그 상자가 그 상자예요. 원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다급해요. 얼마나 안정감이 없겠어. 그런데 그 안에서 잔치상을 놓고 거기서 만끽하면서 먹는다? 이건 놀라운 걸 얘기하는 거죠. 샬롬, 평강이지. 평강. 그 평화, 주님의 안위하심, 나를 지켜주심, 나를 책임져 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내포된 뜻이죠. 올 한 해, 2020년 한 해 정말로 주님과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보자고요. 육신적인 의미로도 적용하면 참 좋고요. 아까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왜? 교회가 주님의 뭐예요? 몸이죠.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나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몸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자기 몸처럼, 그러니까 가지가,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붙어 있냐, 이 차이예요. 또 한 가지, 주님과 얼마나 먹고 마시냐예요. 주님과 얼마나 겸상을 해서 겸상이 뭐예요? 둘이 맛보고 밥 먹는 걸 겸상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마시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거 드시라고 그러고 저거 드시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주님과 속삭이면서 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같이 사는 거죠. 이게 먹고 마신다는 말이 참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그런 관계. 아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그런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인데 이것은 뭐냐?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이 말씀을 하시고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13절,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신 거예요. 따집시다.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대해 주신다.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고 살면 내 친구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의미죠.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세 계명을 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계명인데 그 명령대로 행하면 내 친구래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너희를 뭐라고 했다고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모한테 말 못 오는 것도 누구한테는 하죠? 주님이 내 친구다. 이게 허물이 없는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한테는
그러죠? 따라서 봅시다. 비밀이 없는 사이. 친구라는 표현을 쓴다면 비밀이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할 말 못 할 말을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15절 끝부분에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친구인 우리에게 다 터놓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비밀이 없어요. 숨겨놓은 게 없어요. 친구 사이가. 예수님하고 저하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그런 친구 사이가 됐으면 다 예수님이 털어놓고 말하는, 다 털어놓고 말하는. 근데 친구가 아닌데 다 털어놓고 말하면 뭐가 돼요? 약점이 돼요. 그러죠? 친구가 아닌데 뭐 할 말 못 할 말을 다 털어놨어. 그러면 나중에 가면 판단거리만 되고 결국엔 내게 해가 되잖아요. 진짜 친구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말하는 사이예요. 정말 새 2020년 한 해 주님과 그렇게 정말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밀이 없는, 야, 내가 너한테는 이거 알려줄게.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말았는데 너한테는 내가 이 말 해줄게. 그런 말씀 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저는 전에도 몇 번은 느꼈어.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뭐 나을 게 없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게 뭐지? 주님이 저의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친구니까 주님이 저에게 다 그런 것까지 터놓고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과 내가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고 그게 진리에 해당되고 어떤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다 덮어준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죄라는 말은 허물, 옛날 성경에는 허물로 되어 있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은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함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의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도적이고 어떤 동기가 불선한 그런 것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걸 덮어주면 안 되죠. 그러죠? 교회는 그런 걸 덮어주는 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다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약점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실수를 해요. 그러죠?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덮어준다. 덮어주는 거죠. 그 내 약점과 연약함과 그 부실함과 내 실수와 내 허물과 이런 미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그냥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 아까 실수를 하거나 어떤 의도치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기분 나빠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좀 실수해도, 때로는 또 엉터리 같이 해도 그 사람이 트집을 안 잡아. 그리고 별로 기분 나빠라 안 해. 그리고 문제를 안 삼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뭐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가. 이게 그 뜻이거든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편한 사이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어디에다 이걸 적용하면 좋을까 했더니 부부 사이에다 적용이 되더라고. 부부 사이. 부부 사이가 허물 없는 사이거든요. 따라서 봅시다. 부부만. 허물 없는 사이. 부부를 제일 정의하기 쉬운 게 뭐냐면 허물이 없는 사이예요. 창피한 것이 창피 안 해요. 부부간에는. 부부가 그런 사이거든요. 더 깊은 얘기는 돌아가서 묵상들 해보시고. 부부 사이가 그런 사이예요. 어저께 우리 자매가 지금 설교를 못 듣고 있으니까 어저께 이제 애찬조라 해서 시장을 같이 봤어요. 시장을 보는데 이제 그 채소 가게 앞에다 차를 딱 멈추고 내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왜 명령해요? 그래요. 난 그게 명령형인지도 몰랐네. 이제 차가 멈췄으니까 안전하게 내려도 문 열고 내려도 좋다 이 말을 한 건데 내가 자기한테 명령했다고 듣더라고. 이게 어이가 없더라고. 얼마나 자존감이 강하면 이럴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자매 이렇게 머리에 염색, 제 머리도 다 우리 자매가 염색해 주는데 그냥 흰머리 투성해요. 근데 흉이 돼야 안 돼요. 서로 덮어주잖아. 까만색으로 덮어주잖아. 흉어물이 안 돼요. 우리 자매 옛날에 이뻤어요. 지금도 이쁘지만, 지금은 아름답지만, 우리 자매 이게 전매 특허했거든. 이 볼살이 이 보통 볼살이 아니요. 근데 이제 주름이 자글자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목 이런데. 저 와서 여기 이렇게 만져서 왜 여기 축 처졌냐고 그러더라고. 흉어물이 없어요. 가까이서 맨날 옆에서 뭐 20cm, 30cm 길어봤자 1m 이런 데서 가까이 맨날 평생을 지금 제가 40년째 거의 살아가는데 뭐 저는 점도 많아 여기저기. 근데 흉어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한 거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흠집 하나 안 보여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처세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꼬질꼬질해도 또 볼품 없어져도 또 영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도 허물이 안 돼. 허물이 안 돼.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내가 그런 관계, 허물이 없는 사이. 그래서 주님이 너무 편해. 주님이 너무 편해. 주님이 부담이 하나도 없어. 1년 365일 그냥 계속 같이 붙어 있어도 먹고, 아까 먹고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동행하고 그분께 붙어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부담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이. 새 2020년도에는
정말 주님과 내가 그런 친밀한 친구처럼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주님과 그렇게 친숙하고 주님이 편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 음성을 같이 주님 앞에서 공유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별명이 있어. 별명.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적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해주고 또 그를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임마누엘이신 주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인들이 진짜 사랑하니까 함께 살잖아요. 결혼해서. 사랑하면 함께 사는 거거든요.